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그 순교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복 주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봄과 가을에 가능하면 이 순교지를 방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역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또한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가 멀리 증도라는 곳이 있죠. 저 전라남도 끄트머리에 증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여전사님이 그 신안 앞바다에 그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거반 이분이 100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 복음 화율이 된 지역이 바로 그 증도 지역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지를 우리가 증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우리가 영광의 염산교회를 다녀왔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 교우들에 관한 그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감동적이게 현장을 보고 영상도 보고 또 순교자의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 순교자로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을 다녀옵니다. 이전에 아까 빠뜨렸지만 그 여수에 있는 그 손양한 목사님 순교지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순교자에 대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의가 뭡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이 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또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했죠?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뭐가 있다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천국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천국의 가장 아로목, 가장 좋은 곳은 누가 있다고 그러죠? 천국에서 가장 좋은 명당에는 바로 순교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순교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 오늘 보면 여러분 보세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남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서글프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순교는 너무너무 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순교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게 복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내일 우리가 다녀올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전 모습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떴나요? 주기철 목사님의 생전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1897년에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 예전에는 창원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창원이 마산도 통합하고 진주도 통합하고 해서 큰 도시가 됐는데, 창원 특례시라고 얘기했어요. 창원 특례시, 예전에는 진해라고 해서 진해시라고 했었죠. 근데 진해구가 되어 있고, 마산은 뭐가 될까요? 마산구가 됐는데, 창원 특례시 진해구 웅천동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주씨 집안, 우리 교회도 주씨가 있는데, 이 주씨 집안, 주현성 씨의 4남 3녀 중 4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집안이었었고, 독립운동가 집안이었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대개가 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는데, 이 집안도 역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제일 큰형이 있는데, 그 큰형이 그 주기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기원이가 있죠. 기원이가 있는데, 길기원이가 있는데, 여기는 주기원입니다. 이 기원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기원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웅천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집안이 다 웅천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 이 마청의 동생인 이 소년 기철이는 아주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성경을 암송하는 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를 어린 소년 때 얘는 소년 목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아주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나냐면, 부산에서 춘원 이광수 알지요? 이 춘원 이광수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 3.1운동이 막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인데, 춘원 이광수의 애국 강연을 듣고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이승훈 선생이 세운 이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이광수 선생님을 만나서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고, 3.1운동의 주견 이승훈 선생을 만나가지고 평북 정주, 여러분, 이 창원에서 저기 평안북도 이 정주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멀리 유학을 떠나가지고 정주 오산학교에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1919년에 이 김인년에 이 3월 1일 그 3.1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온 땅에 독립운동이 막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인근에 이
부흥사 김익도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의 설교를 듣는 부흥회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청중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당시에는 성신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성령 받으라 라는 그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헛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주의 교회에서 일할 수가 있겠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고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은혜 받은 후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1921년에 그런 평양신학교회, 그 당시에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가 바로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925년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평양신학교 제19회 졸업생으로서 이제 30대의 목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형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웅천에서 열심히 교회를 생활하니까 소년 목사라는 이름을 얻었죠. 출한 이광서를 받았죠. 이승훈 목사의 정주 오산학교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받으라는 그 외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꾸라져가지고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은 그 몸을 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결국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은혜 성령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아무리 내 앞이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때로는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고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도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소년 주기철 목사 또 젊은 주기철 목사는 성령 충만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귀한 목사로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가 교회를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첫째, 지금도 부산에 가게 되면 아주 그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부산 초량교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산 초량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이 부산 초량교회 30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서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그는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초량교회 부임해서 목회 사역을 6년 동안 감당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마산에 있는 마산의 문창교회라고 있는데 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이 마산 문창교회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6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 아주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자가 30대죠. 30대인데 젊은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정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가 있고 아주 은혜가 넘치니까 이 사람들 갖다가 마산 문창교에 있는 목사님을 막 부흥사로 여기저기서 초빙해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그 시대에 여러분 이 평양을 지금 평양을 갖다가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양이 그래도 최고였습니다. 평양에 제일 좋은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라면 뭐 우리 교단의 서울 사랑의 교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되겠고,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100년 전 이상의 그 당시 최고의 큰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평양 산정인 교회였습니다. 평양 산정인 교회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누구를 초빙했냐면 우리 조선의 최고의 교회, 이 교회를 담당할 일꾼은 우리 주기철 목사밖에 없다.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초빙합시다 해가지고 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큰 부흥을 겪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 문창교회에서 초빙했다가 또 6년 만에 평양 산정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산정인 교회를 이끌고 나갈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임한 후에 그 다음에 37년에 그리고 교회를, 산정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적은 걸 털어서 여러분 이걸 받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최고의 교회인 산정교회를 건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한 그때 30년대 중반 후반대가 되는데, 이때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다스리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참했었습니다. 뭐 나라를 빼앗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를 빼앗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강압하고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는데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30년대 중반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신사참배, 일본의 신이 뭐냐면 신사인데, 일본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신사라는 곳에 모셔가지고 거기에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다 신사에 모셔져 가지고 뭐가 되냐, 신이 된다고 하는 건데, 자기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사를 위해서 거기다가 온 모든 이 신민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다스림을 받는 모든 신민들, 신하 백성들은, 신민들은 일본의 신사에 절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알아면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죠. 절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이것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신사를 참배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항하며 일제와 맞서 싸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써 있고 그 위에 항일 독립 투쟁했던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항일 독립 투쟁. 그러니까 일제와 맞서 싸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와 싸우다가
결국은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했다, 순교했다라는 그 기념관이 세워진 곳이 내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인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선봉에 서서 거부하다가 몇 번 감옥에 갔냐면 4번 감옥에 갔습니다. 4번이나. 첫째, 1930, 그러니까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부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얘기했던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후에 거기에 가자마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가자마자 이제 신사참배 운동이 거세지게 불어지는데, 이것을 몸으로 선봉에 맞서 싸우다가 4번이나 감옥 들어갔는데, 첫째는 1938년 2월 달에 첫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서 27일 만에 석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달 만에 27일 만에 나왔죠. 두 번째 1938년 2월 달에 잡혔다가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또 8월 달에 1934년 8월 달에 잡혀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감옥 속에 있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39년에 8월 달에 잡혀가지고 9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다가, 두 번째는 6개월 동안 갇혔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는 9개월 동안 갇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첫 번째 초범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범이라고 3번 별 3개다 별 4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1940년입니다. 1940년 9월 달에 이제 4번째 이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의 경찰의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평양경찰서와 형무소에서 4년간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4년. 첫 번째는 2개월, 그 다음에는 6개월, 그 다음에는 9개월 하다가 이제는 4년 동안 잡히다가 거기서 1944년 4월 21일 날 결국은 49세의 일기로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9세, 여러분들보다 젊은 나이에 49세의 짧은 인생을 살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50평생 49세까지 사시다가 결국에는 이 일본 경찰들의 그 고문, 핍박,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49세에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도 갔다 왔고요. 영광 염산에 그 염산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죽창으로 찔리고 그냥 큰 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수장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고난당했던 그 순교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는데,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우리가 다녀올 텐데, 우리가 정말 좀 우리가 깊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속상하면, 조금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모르겠다라고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이 하나님 중심전 목회자라고 제가 책을 봤더니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죠. 바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비교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순교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한 글을 들어봤더니 어떤 비슷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께만 절대 복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철저하게 이런 걸 볼 때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옥중에서 갖은 고초와 순교를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고난, 그런 기도, 그리고 그 다음날 로마의 군병에 잡혀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아픔을 당하셔 피를 흘리셨고,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벌거벗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두들겨 맞고 고문당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파라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그는 목회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일제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 순수한 복음의 선포자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일관되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살아간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한 일꾼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이셨냐면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세 군데 섬기셨다고 그랬죠. 첫째가 어느 교회죠? 부산의 초량교회, 마산의 문창교회, 평양의 산자연교회를 끝으로 이제 49세에 순교하셨는데, 근데 그 책들을 제가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제가 쭉 글들을 쭉 읽었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철저하게 철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여러분들 많이 젊은 연세가 되신 분들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전에 막 산기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 생활을 엄청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아가지고 그놓고 막 기도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때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바라봐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물론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초량교회도 그렇고 또 문창교회에서도 그렇고 산정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곤초곤 잘 준비한 다음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실히 받다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조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가시는 교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 부산 초량교회가 부흥하고 마산의 문창교회가 부흥하고 또 평양의 산정인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려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뭘 하고요?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뭐라 했냐면, 새벽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동참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막 성도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새벽에 기도하시라고,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데 왜 새벽에 나오지 않냐고 막 질타하셨다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일꾼들, 그냥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도 껍데기고 장로도 껍데기고 권사도 집사도 껍데기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목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지 못한 권사, 집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껍데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알곡과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여기 왔으니까 그냥 돌아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 그 말씀, 일사가구의 그 정말 자기의 신앙을 두들겨 맞아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그 유혹이 많아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요 설교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 새벽 예배 드리고 7시 30분에 저 멀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 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찍 끝납니다. 이 목사님이 일사각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자기가 4번째 잡혀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산정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마태복 오늘 본문 마태복 5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어떤 책을 보게 되면 5 종목이라는 말을 안 하고 5가지 나의 기도 제목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종목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기는 이제 요번에 네 번째 끌려가게 되면 이제 자기는 풀려나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그동안 2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을 것 같은데 장기간 동안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자기가 죽을 텐데 내 어머니 노모와 내 처와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의에 살고 목숨 조금 더 붙으려고 그냥 예수님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신사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이런 기도 제목을, 이런 설교 제목을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잠깐 몇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설교인데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못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고고가 있을 뿐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는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까?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못합니다. 그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그런 지금 이 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교회까지 침략을 당해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일제의 신에게, 신사에 교회가 엎드리는 것을,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강렬한 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갈 때 지금부터 마음의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멀리 갔다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길재 목사님의 순교 기념을 가는데 그냥 순교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욕을 먹고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여러분들 앞에서 자꾸만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는 보기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접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제가 배가 나온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배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목사 때도 대접을 많이 받았고 개척교회 때도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대접을 받았어. 금산교회에서도 더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을 여러분들이 다 주셨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엇냐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저 인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건 내 허물과 내 말실수, 내 잘못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을 먹고 비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기뻐하고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도리어 박해받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휴가를 일부러 라오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미 내 돈 들여가지고 라오스를 갔어요. 아무도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사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 라오스라는 데가 불교에 절어 있는 데고 기독교를 막 얘기하지 못한 데고 그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인데 좀 가이드를 믿는 사람으로 좀 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치 라오스의 선교사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가이드로 붙여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중에, 그리고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 2주일 전에 라오스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라오스의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줘요. 병원에 중태에 빠져가지고 거의 사경을, 거의 의식을 잃었죠. 총 2방을 맞았으니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전한다고 공산당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총으로 그냥 빵빵 쏴서 죽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복면 쓴 오토바이 탄 남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왔더니 그냥 거기서 총을 쏴서 아들과 그 사모님 보는 앞에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공산당이라는 것을 발견됐지만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냥 대접받고 우리끼리 허허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인가? 아니면 정말 고난,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 들고 두들겨 맞고 서러운 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복음 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내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순교의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